네, 오늘 비판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자주 들어서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말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급격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죄짓지 마. 이게 정상이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실수하지 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교정해주는 엄청난 이야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누구는 비판할 자격이 있고 누구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판을 안 받을 사람이 없지 않냐. 다 너네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관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의인이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노예라고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생관에서 너희를 착각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피고인들이다. 죄인들이다라는 선언이죠. 두 번째는 해결의 용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속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더 나은 삶을 살라든지 또는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치루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누군가가 이미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냥 남을 비판만 안 해도 너 비판 안 받는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처럼 복음적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못 봤어요. 나는 비판받을 게 너무나 많은 인생인데 내가 비판을 안 받는 방법이 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라든지 더 다시는 흠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않음으로 비판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성경의 독특한 속죄관이 나와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 비판하지 마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과 해방을 주는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자,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가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너 하나님께 심판 안 받는 방법, 너 남 더 이상 너가 죄인이라고 알았으니까 남 비판하지 마. 그러면 나도 너 비판 안 할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비판 안 하는 걸 선택하면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판하는 순간부터 죄사함의 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원칙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동질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도 비판의 대상과 나는 별 차이가 없다. 너는 그 사람 비판하지만 그 비판하는 그곳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시스템,
그 체계 속에 살아간다면 영원히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만 율법적인 시스템, 정죄의 체계 속에 내 스스로를 던지면 영원히 정죄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련한 이 용서의 세계,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는 은혜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죄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정죄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 비판하는 것처럼 나 철저히 정죄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절망의 시스템 속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 복음은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입이 간지러서 못 참죠. 스스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놀라운 세계를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교만한 자리,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자리에 빠졌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한 이 자유롭고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 그 시스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스스로 정죄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녹화 전에 오은 씨가 옆에서 조용하게 오빠 잔소리도 비판이에요. 너무 생활적이다. 네,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비판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니까 아이들 막 잔소리하다 모든 보면 엄마 아빠의 불편해요 마음이. 맞아. 그러고 모든 나면 엄마 아빠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더 그냥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렇잖아요 남편한테.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잔소리도 비판이 될 수 있을까요? 잔소리도 데미지가 커. 비판이네요. 아, 근데 데미지가 네. 상대방 입장이 다른 예. 각도로 보면 네. 잔소리는 의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목적은 아니잖아요. 선한 목적이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잔소리로, 특히 싫은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지 의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또 깔려 있죠. 그죠? 잔소리는. 예. 네. 그러면 조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아, 좀 마음이 편해지네.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네. 그래도 네. 그 잔소리 때문에 죽어요. 예, 잔소리보다는 무거워지네. 마음이 또 무거워지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할 때 네. 그 잔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때 이런 전제가 있거든요. 너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딸이 정말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야 너는 그래도 내가 너 나이 때보다 훨씬 훌륭해. 그런데 너 이것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더 멋있어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보를 빼내고 그리고 남의 티를 이야기해놨을 때 내 들보를 먼저 딱 놓으라는 거죠. 사실은 너 나이 때 엄마는 얼마나 못됐었는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 유전을 물려받고 어떻게 나보다 낫냐. 어?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러면은 와 내가 널 존경할 것 같다. 이렇게 내 들보를 먼저 내려놓고 티를 이야기를 하면은 잔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은혜죠. 네. 남편한테는 어떻게 문화적인 네. 언어의 표현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의 언어적 표현과 서구의 언어 구조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언어 구조상은 명령형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밥 먹어, 늦었어, 뭐해. 다 명령형이에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영어식으로 이렇게 센텐스를 문장 구조를 보면 청유형이에요. 빨리 일어나 줄래? 늦지 않을까?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 반드시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은 잔소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우리나라. 그죠? 그렇죠.